풍요의 때에 다윗의 큰 범죄로 거룩한 가정과 나라에 마귀의 불시험의 공격이 공의의 법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 있는 곳에 이 세력들은 똥파리처럼 꼬이게 됩니다. 죄와 피나기까지 싸우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의 군사 치열하게 싸우지 않잖아요. 용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의 백신이 약효가 별로 발휘 안 돼요. 크게 기쁘고 좋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많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합니다. 이 세상을 거꾸로 사는 방식을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과 가르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원수의 가장 치명적인 이간질의 공격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외모가 뛰어나고 매력이 뚝뚝 떨어지는 왕자 압살롬에 의한 반격이었습니다. 평소에 이 아들은 상처와 울분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인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시선과 막 사람들 외모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에 상처, 울분에다가 교만한 인기까지 있으니까 딱 우는 사자가 틈 타버리는 거예요. 다 늙어 빠진 힘없는 아버지 죽여버리자 이렇게 마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나같이 인기 있고 나같이 잘났고 나같이 공부도 많이 하고 나같이 잘생긴 매력적인 왕이 백성들의 왕으로 되어줘야지. 그래야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평화의 나라, 유토피아를 만들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왕인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누가 예수 팔 생각을 하고 예수 죽일 생각을 누가 넣어줍니까? 이 마귀적 파퓰리즘, 인본적 파퓰리즘으로 말미암아 측근에 있던 지식인들, 신하들, 참모들, 그리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사들까지 야 다윗 이제 인기 다 떨어졌다, 저쪽으로 다 가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민심이고 이렇게 돌고 돕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는 다윗 왕과 피난 혼란당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했던 곳이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압살롬 쪽으로 민심이 굳어져 있고 군인들이나 신하들도 그쪽이 더 세니까 거기 다 머물러 있어요. 혼란당해서 피신한 거예요. 마하나임이에요. 근데 이 마하나임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로 통해서 약속의 땅,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돌아갈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본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의 환란 때에 누가 야곱의 소유물과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의 종들을 지켜주었을까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에서와 400명의 군대. 에서와 400명의 군대를 사로잡고 있는 배후 세력은 누굴까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원수는, 철천지 원수는 영원히 격리하고 감옥에 넣어야 될 원수는 따로 있다니까요. 비록 다윗이 죄지어서 원수가 틈을 탔어요.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지만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적인 관찰 카메라가 있다면 그걸로 그 장면을 포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 날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불성곽처럼 둘러 진치고 경호하고 호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 다 갖다 붙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로 가면 점점 잘하기 때문에 갖다 붙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딴짓하고 육신의 생각을 놓고 지 욕심만 추구하면은요, 천사들이 다 휴가 가서 하와이 가서 놀고 있거나 아니면요 그것을 위해 싸우는 교회나 나라나 가정이나 성도들이 갖다 붙여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뒷걸로 돌아가고 감옥에 갇혀요. 진짜 그런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세상의 정신은 이게 싫은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기 싫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죠.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요. 안 죽습니다. 영원히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계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분은 또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를 해가고 계세요. New Creation.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는 이 마하나임에서 환난당한 다윗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항상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믿음의 부족을 메꾸는 것은 항상 소수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소수 특권층이라 그래요. 이방인 소비와 마길, 그리고 이스라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르실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했네요. 한 세 사람의 비전 속에서 이들은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뿔과 버터와 양과 치즈들을 모든 갖가지 필요한 생필품들을 공급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 수만이 될 수도 있는 그 피난민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재력이 상당했겠지요.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하면은 이들이 다윗과 그 용사들 4,000명에게 3개월가량 보급품을 공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훨씬 더 많은 다수가 힘없는 다윗왕, 이제 끈떨어진 다윗왕 버려버렸습니다.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세력이 막 있고 인기가 올라가고 투표율도 높은, 지지율이 높은 거짓 평화의 아버지 편에 붙어버립니다. 이러한 때 이 세 사람의 처신은 성령으로 충만한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없다면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는데, 살아있는 권력인데, 개인적인 고난이나 감옥에 갇히거나 가족들도 재산도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하나님 영이 어디로 운행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의 소욕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은 주 오실 때에 크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충 짐작은 가요. 어떤 일이 진행될지. 장차 다윗 왕이 귀환할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성격 급한 성도들이 유튜브 몇 개 보고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는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지도를 받으세요. 그렇게 기도받고 뭐 아멘 아멘 하다가도 솔깃해가지고 한 방에 또 여기저기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세요. 사무엘상 19장에는 왕이 다시 돌아올 때 내 유형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 택할래? 이 말이에요. 1번 9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이 속한 유다 사람들도 환난 중에 다윗을 외면합니다. 자기 유대지파에, 그 덕분에 유대지파가 지금 떴는데, 그죠? 쉽게 말하면 팔자 고쳤는데, 압살롬 유대지파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버려버리고 뭐 압살롬 해가지고 우리 유대지파도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거 어때요? 멈칫멈칫하는 소극적인 외면을, 소극적인 배신을 한 거예요. 영접하러 왕을 영접하러 유대지파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때요? 속이 어떨까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렸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왕을 영접하는 그들의 모습이. 16절에서 23절의 심의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을 떠날 때에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자입니다. 얼마나 아프게 환난당한 다윗 왕을 모욕했습니까? 사울왕 아래에서 이 친구는 기득권을 누렸던 아마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급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 수하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목숨을 구걸하는 거예요. 지가 저질러놓은 죄가 있으니까. 왕이시여, 사실 그게 아니고, 그 생각을 해보라고요. 다윗에게 권력이 넘어가자 늘 속이 거북하고 불편했었어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울 왕 그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 나라고 주의 이거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호의호식과 부귀영화만을 생각했던 자예요. 그런데 마침 늘 눈에 가시 같았던,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미움을 받겠던 다윗이 공경에 처하자 할렐루야, 뱃속에 그 뒤틀린 악한 마음, 악독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악담과 저주와 모욕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다윗 얼마든지 부활을 시켜서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영적인 거장답게. 비록 제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복수를 맡깁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열왕기상 2장을 보면요,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후계자 솔로몬에게. 얘야, 심의 너의 지혜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약속을 딱 정해준, 법을 정해주는데 이 심의가 법을 어겨요. 그 법대로 처형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 오실 때는요, 심판의 날입니다. 성경은 고상한 용어를 쓰고 있지만 보수의 날, 복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16절부터 23절에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다윗 왕을 사랑하며 도왔던 아버지 요나단, 자기의 정적 아닙니까? 라이벌 아닙니까? 아버지처럼 죽여버리고 싶어야지. 시기와 질투와 권력 투쟁을 해야지. 내가 왕이 서열 세자인데 그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사랑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성 있게 섬기니까 그 쩔뚝발이 아들 몰락한 사울 왕가가 몰락해서 도망갈 때, 유다 지파가 막 득세할 때 도망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애가 쩔뚝발이가 되는 거예요. 쩔뚝발이 머비보셋. 이거는 영적인 쩔뚝발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함께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상인 요나단 덕분에 머비보셋이 다윗이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왕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왕족, 분봉왕처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경건한 아버지 둔 덕분에,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유교의 조상 제사 해가지고 뭐 조상님 뭐 신이 돼가지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500년 동안 세례되어 온 거고, 모든 영혼들의 영원한 조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한번 받들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조상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지 안 베푸는지. 넷째, 오늘 주인공입니다. 31절부터 39절에 큰 부자 80노인 바르실레입니다. 80노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20살입니다.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1등 공신 아닙니까? 위기의 때에 최소한 장관이나 국무총리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과의 대화를 보면 그가 얼마나 순전한 동기로 자신의 주군이죠, 자신의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왕입니다. 신랑입니다. 충성을 다합니까? 얼마나 순전한 동기로 충성을 다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위해 봉사합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담임 목사 되기는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약화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이라는 이 마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명성을 얻고 물질을 주고 그런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이거 제껴놓고 그걸 탐한다면 세상과 짝한 거예요. 탐심 우상보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예배드리는 동기, 직분을 받은 동기, 목회하는 동기, 선교하는 동기, 살아가는 동기, 돈 버는 동기를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한평생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왔었는지요.
육체는요 언젠가 다 썩어짐의 종로로 삽니다. 이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이 육체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둔다고요? 다 쓰러지고 없을 건데. 근데 우리는 유한이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인 양 보여요. 그 유물주의자입니다. 기독교 유물주의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그 성도들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양덕동 성전으로 이사와서 지난 7, 8년, 8, 9년 우리는 이 성전을 감당해도 쉽지 않은데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욕하고 비난하고 무리다고 떠나간 분도 있습니다만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한결같이 묵묵히 충성을 다하고 헌신했던 분들, 제가 잊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잊지 않을 겁니다. 바르실레는 대신에 장자 김함이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다윗을 걱정하는 거죠. 충성스러운 내가 잘 키운 경건하게 키운 이 아들이 당신을 보필하게 해주십시오. 출세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김함은 아버지 덕분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반열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주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첫째 부활에 극상품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자들이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이 천국의 소수 특권층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니까 상이 다 다른 거예요. 멸류관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겨우 구원만 받은 것이죠. 대부분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정신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굉장히 불행하고 비참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기도해도 잘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얘야, 네가 고통하는 거 알지만 나는 영원한 상을 위해서 나의 더 나은 형상을 입히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영원한 하늘, 내가 거기 있단다? 거기에 뿌리를 내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져야 돼요. 이게 영 아니고 이게 마음의 눈이 밝은 거예요. 다 여기 보이는 데 집착하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해요.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김함만이 아니라 바르실레의 모든 아들들에게, 모든 아들들이 여러 명인 거 봐요,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대우를 해주라고 부탁합니다. 유언을 남겨요. 경건한 아버지 덕분에 그 아버지의 살아있는 신앙의 본을 보고 아들들이 싸그리 다 왕들이 돼요. 왕들, 분봉왕들이 돼버려요. 왕족이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약 500년 후에 느헤미야 7장 63절과 에스라서 2장 61절을 보면 남유다 왕국의 멸망한 후에 이제 성전을 예언대로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제사장 명단에 바르실레와 관계된 후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들은 레위인이 아니거든요. 레위인 아니면 제사장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바벨론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죄와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에 노예처럼 살다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협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해버리고 이러면서 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런 가운데 500년 전에 경건한 믿음의 전설적인 믿음의 사람 바르실레의 그 신앙의 본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집안은 이런 믿음의 명문과 이걸 500년 동안 이어온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도 이걸 지키고, 또 바벨론 포로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 귀환하러 가는 사람 소수인데 그 소수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제사장 자격이 있다고 레위 지파도 아닌데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혈통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면적인 유대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 자기의 욕심을 이기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들과 제사장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의 교회 사명이겠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레미야 41장 17절을 보면 남유다 왕국이 패망을 할 때에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으로 도망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록에 보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예수님 태어난 곳이죠, 근처에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게롯 기맘, 따라합시다. 게롯 기맘. 게롯 기맘이면, 게롯이라는 히브리 말은 여관, 여인숙이라는 말입니다.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 바로 그 김함입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하면 바르실레의 아들 장자 김함이 아버지 덕분에, 경건한 아버지 덕분에 다윗 왕으로부터 베들레헴 근처에 상을 받은 거예요. 영지를 하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롯 기맘아, 그러면 이 기맘이, 이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보잘것없는 마을인데 거기에 게롯 기맘의 여인숙이 있을 정도로 재력도 있고 평안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 게롯 기맘이, 여러분, 예수님 어디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의 여인숙의 아내는 못 자고 거기에 딸린 공동 뭐예요? 이 외양간에, 구유에 거기 태어났잖아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작은 마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에 접촉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영원히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된 것만, 네트워킹 된 것만, 하나 된 것만 남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명성과 권력과 모든 자원과 물질과 건강과 다 티끌처럼 돌아가요. 그건 옛뱀 마귀에게 다 내어줬다고 했잖아요.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르실레가 남긴 경건한 삶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가장 소중한 복이 되었죠. 다만 경건이요, 다만 이 세상에서만, 금생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세, 저 세상에서 더 유익한 거예요. 대대로 forever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침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물려줘야죠. 이 복을. 자녀들이, 가족들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요. 다가올 시대의 큰 도전을 이기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의 1000시간, 최소 1000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금향로에다가 마치 비상식량을 이렇게 비축하는 것처럼, 평시에 비상식량을 비축하는 것처럼 기도와 찬양의 이 잉여 기도분, 비축분을 1000시간을 비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구원한다 한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의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경건의 능력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보시기 향기로운 마음이냐, 아니면 악취를 풍기는 예배냐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하나님, 죽음 같은 하나님을 전수해 주니까 아이들도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가 보다, 다 그렇게 지금 세뇌가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한국교회를 다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바로 신뢰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다 몰락하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역전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역전은 이미 시작됐어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응답을 굳게 붙들고 오늘 바로 신뢰의 복을 얻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정직하게 말할게요. 믿음의 몇 대 가정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의 몇 대 중에는 진짜 향기 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대대로요. 욕심을 죽이고, 욕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상처 비교적 덜하게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진짜 달라요. 나 같은 일대학원 클래스가 달라요. 성품이나 형상에서. 그러나 명목상으로 믿는 가정에는 하나님이요 정신 차리라고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이 썩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아예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믿음도 잃어버려. 그러고도 부모님 어때요? 아이고, 이런가 보다. 여러분 욕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세요. 여러 자녀들 잘 가르쳐 놓으니까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야망, 집착
열등감, 교만함, 이게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성전으로 지어졌습니까? 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겠습니까? 삼세대의 모든 잘못된 연결고리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이 바로 신뢰처럼 천대까지 영원한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바로 원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제대로 시작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